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으로 넘어왔는데 지난번까지 다루었던 로마서 8장에 대한 우리 교우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물론 뭐 뜨겁다고 그래도 이렇게 문자 몇 개 받은 것, 그 다음에 오늘 참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에 불과하죠. 보통 설교에 대한 불만을 침묵으로 표현하시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늘 별로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여튼 로마서 8장에 대한 교우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일단은 본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의 백미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그야말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사실 망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우리 음식 만들 때 재료가 일단 좋으면 조금 이렇게 요리 솜씨가 못하더라도 맛있는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이 그런 본문이고, 또 우리 교우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리고 교우들에게 잘 다가가는 설교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8장을 설교하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서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이 되는 설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기도를 담아서 전했었는데 그게 참 많이 전달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서 동시에 교우들이 이런 설교에 굉장히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분은 대형교회 설교 같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사람들이 참 이런 내용, 그리고 이런 설교들을 잘 귀담아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희 아내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의 거의 이제 마지막 반응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전할 수는 없잖아. 이게 이제 저희 집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지, 제가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0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하고 이제 편목 과정에서 제가 수업을 듣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 교회사 교수님이 농담처럼 던지는 말 가운데에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의 나이가 50대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 교수님이 나하고 연배가 거의 비슷한 분이신 것 같아요. 자기도 50대거든요. 50대의 특징은 부인이 하라고 그러면 토를 달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대만 됐어도 하나님이 그래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50대인지라 부인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서 한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저도 50대입니다. 그래서 듣고 싶어하는 것만 전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좀 길게 시작을 하냐면, 오늘 설교가 조금 논쟁적인 요소가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옳고 그름을 좀 따져보려고 하는 그런 설교이고, 좀 주장이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자유와 다양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각자의 신앙의 길들을 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칼날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그것만큼 재미없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다양성이 충분하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신앙의 자유와 자율성이, 다양성이 잘 표현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울타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아이들이 운동장에 뛰노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서 요즘 운동장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 마음껏 뛰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울타리를 제거했답니다. 그랬더니 의도와는 정다르게 아이들이 정작 운동장에서도 마음껏 뛰놀지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신앙의 자유와 다양성들을 마음껏, 그 울타리가 있어야
신앙의 자유와 다양성이 마음껏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울타리가 치워지는 순간 사실은 자유도 침해받고 다양성도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가끔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 다양성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잘 표현할 수 있는 울타리가 필요한데 오늘 설교에는 약간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2가지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조금 어렵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결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런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기면서 왜 이렇게 다루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어떤 주장을 펼쳐가는데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귀담아 들으시면서 잘 쫓아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부 때에 제가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주 잘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물론 반응은 좀 싸늘했지만 그래도 일단 잘 귀담아 들으시는 것 같아서 우리 교우들이 그 점에서는 아주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가지 주제를 다룰 텐데 첫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이고요. 2번째로는 결의 사랑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에서 좀 새로운 주제가 다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까지 오면서 크게 한 2개 혹은 3개 정도의 대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또 새로운 주제로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거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설사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소망과 기대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로마서 11장까지를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9장부터 11장까지 사실 로마서 전체에 비하면 꽤 큰 비중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새로운 교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그냥 괄호로 쳐두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 설교하고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는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절실하게 잘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그러니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부각되었었던 어떤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첫 번째 순간은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굉장히 핫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사실은 길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과제였는가 하면 정작 유대인들 자신이 메시아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 반대했었던 사람들 혹은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강하게 핍박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메시아를 전한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초대교회가 그리고 사도 바울로서 갖게 되는 첫 번째 의문은 뭐겠습니까? 왜 메시아가 탄생한 유대민족은 정작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방인에게 가서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은 근데 왜 유대인들은 안 믿냐?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자체로서도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혈통 속에서 유대 민족 속에서 태어나셨는데 정작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은 왜 믿지 않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도 실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영역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도대체 왜 내 형제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 이런 어떤 의문 속에서 사도 바울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바로 그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굉장히 핫한 이슈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나치가 저질렀었던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이것에 대한 기독교 내부에서의 반성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몇백만 명 그냥 학살했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암묵적으로 침묵을 했거나 아니면 그 나치 정권에 대해서 지지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치가 정권을 잡을 때에 그 뒷받침을 해줬었던 교회가 상당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저항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보네퍼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감옥에서 순교하셨던 그런 어떤 신앙의 길을 걸으셨던 분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치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고 보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반성이 들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저렇게 학살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했었던 건가? 이런 반성을 아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의 논리는 뭐였었냐면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다.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정도의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의 학살을 정당화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회 내부적으로 굉장히 핫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반성을 하게 됐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다.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함께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교회가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로마서 9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예루살렘 회복 운동에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회복 운동의 성경적인 근거로 바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특별히 아마 제가 좀 걱정을 하게 되는 좀 요소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현혹되는, 그리고 여기에 입장에 대해서 듣고 그대로 그냥 동의해 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혹은 또 급진적인 종말론과 이렇게 결탁되기 시작하면서 이 예루살렘 회복 운동이 좀 건강하지 않은, 대단히 좀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 회복 운동이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대충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길은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빨리 복음화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모든 선교 역량을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있고, 의외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으신 분들, 아마 이 가운데에 그런 게 있어 그러시는 분들은 대체로 나는 좀 열심히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거기에,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11장 11절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시기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선교 역량을 거기에 다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좀 간략하게 아주 단순화시킨 거긴 하지만 예루살렘 회복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예루살렘 회복운동은 건강한 선교운동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뭔가에 대한 정의가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분명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의 회복될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틴 땅에 하나의 국가로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역사를 돌아보면 그거 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역사가 흘러오는 가운데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이 되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북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게.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다행히 유대인들이 더 오래 살아남아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 이게 신약과 구약의 역사인데, 여러분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지금 저 이스라엘은 사실은 12지파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주이시입니다. 주이시. 그런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메시아 시대가 될 때에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12지파로 이루어진 온전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게 될 아주 대표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그냥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이 나라가 다시 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에 갖고 계셨던 그 12지파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 본문에서 나중에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어떤 기대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비록 유대인들이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담아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뿐, 실제로 이들의 실체는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착각이 일어나서 지금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거라고 착각이 일어날 뿐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약간 좀 우스운 비유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반김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양반이십니까? 그냥 그건 상표일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냐? 실제로는 그 사이에 갭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 잘 따져보지 않은 채 그냥 이스라엘 회복, 지금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한 그 종말의 때의 징표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개종에 그야말로 온갖 역량을 다 쏟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여전히 선교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회복운동에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 지금의 이스라엘을 개종시키는 것, 그리고 그 길목에 있는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것에 모든 선교 역량을 다 집중합니다. 심지어는 이 외국에서 살아나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회복운동에서 그 비용을 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진짜 얼토당토하는 일입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자국에 와서 삶의 터전을 이루어가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그들의 선교, 그들의 정착을 위해서 선교 비용을 대야 하는 겁니까? 근데 예루살렘 회복운동이 가지고 있는 그 구도를 따르면
그게 굉장한 선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경 속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들이 예루살렘 회복운동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도 그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유대인들 당연히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당연히 선교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선교지들이 더 많이 남아있고 복음을 전해야 될 곳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곳에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포커싱을 맞추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는 것.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이냐, 현실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 회복운동은 세대주의라고 하는 상당히 위험한 신학적인 근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회복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몇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도 그런데 근데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그림은 예루살렘 회복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그림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적 틀 속에서만 그렇게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는 자칫 잘못하면 시한부 종말론으로 흘러갈 수 있고 대단히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안경을 갖고 그렇게 보니까 이 문제가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군가가 예루살렘 회복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이슈가 좀 지나긴 했는데 여전히 꽤 유수한 교회들에서 이 예루살렘 회복운동을 굉장히 지원하고 동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결의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과 결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작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이 너무 근심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선교하고 있지만 그 상황이 자기에게 큰 근심이고 걱정거리고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늘 그거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을 걷고 싶다. 그만큼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자기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서 매국노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자기가 그렇지 않다. 자기 마음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드러내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풀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던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결의 사랑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터 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한반도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아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애정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민족에 대한 사랑, 결의에 대한 사랑은 이웃사랑의 당연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그거가 다가 아니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과 결의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제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잘 살아가면 된다.
이런 신앙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대단히 불건전한 신앙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내 이웃과 더불어서 그리고 더 널리 우리나라,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더 잘 되는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민족이라고 하는 이 결례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두였었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국가가 사실 민족 단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각 교회들마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후배 가운데에 이 한국교회사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다 썼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와서 이제 자기가 뭘 놓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미리 좀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오히려 논문을 읽으면 이해 안 되고 복잡하고 그럴 텐데 그 친구의 그 설명을 한 20-30분 듣는 가운데에 제가 마음속에 우리가 이 결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민족과 결례가 누구인가 하는 데 대해서 꽤 많은 것들을 좀 돌아보고 짚어보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개화기 때에 민족의 미래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기독교로 개종할까를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이 나라가 어떻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할 때에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그리고 꽤 많은 지사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했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약소국의 서름을 엄청나게 겪지 않았습니까? 일제에 결국은 식민지 치하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즈음에 어떻게 우리 민족이 강성해질 수 있는가? 이거 나라 잃고 나니까 아무짝에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참 무기력해지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민족으로서 제대로 된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그 답을 찾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민족의 비극의 현장 속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에 가담했었던 민족 지도자들과 그리고 3.1운동에 가담했었던 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 기독교가 민족에 대한 따뜻한 애정,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겁니다. 또 1970년대부터 80년대 이때는 한국 교회가, 한국 개신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이 시기에 한국교회를 선교 역량을 모으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있었던 주제가 뭐였냐면 민족복음화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어도 기도하거나 교회도 요즘은 이제 이 이야기를 상당히 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새로운 의미에서의 민족을 다시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야말로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했었던 제목 가운데는 민족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빠지지 않고 등장할 만큼 70년대와 80년대의 한국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민족이라고 하는 이슈였습니다. 그 시발점이 엑스폴로 74대회였습니다. 엑스폴로 74대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부활절 연합예배 해도 겨우 이만큼 모여가지고 그 지역별로 흩어져서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폐지해야 되니 어찌해야 되니 얘기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의도에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이 부흥 집회를 가졌다. 이거는 진짜 뭐 기독교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세속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그야말로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엑스폴로 74대회는 우리 침례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왔었던 부흥 강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통역했었던 김장한 목사님이 전부 다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사실 침례교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대회에서 그야말로 아주 그 존재감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그 이후에 침례교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엑스폴로 74대회는 침례교회가 한국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참 기여를 많이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운동입니다. 아무튼 엑스폴로 74대회 이후에
우리가 붙잡았었던, 한국교회가 다 붙잡았었던 화두가, 선교 역량을 동원했었던 화두가 바로 이 민족 복음화였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개척을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러면서 그 이후에 정말 그 이전에도 한국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해왔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성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결례라고 하는, 우리 땅 한반도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이 말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울렸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이 화두, 이것은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주제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족 결례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조금 넓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우선 우리 사회에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민족하면, 더군다나 우리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네이션 하면 혈연 관계 속에서 이 민족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한민족,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들 안에 있어서 우리 땅에 와서 몸붙이고 살아가고, 심지어는 결혼해서 우리 땅에 와서 자식을 낳은 이 사람들도 우리 국가공동체 이론이라고, 결례라고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저런 이슈가 됐었죠. 이주민들 막 학대하고, 이 우리 속에서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불일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우리 사회 안에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마침 또 지난 6월 달에 선교의 달 오셔서 전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이주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우리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결례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넓히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안게 될 사회적 갈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처럼 이주민들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착할 그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 텐데, 이 사람들을 여전히 그냥 이방인 취급하면서 우리 결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점점 그 골은 깊어질 거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결례, 민족에 대한 울타리를 좀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측면에서도 우리가 또 이 결례, 민족의 울타리를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엑스폴로 74 대회가 가능했었던 것은 정부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보셨던, 저도 사실 그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듣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대형 집회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몇 명만 모여도 당장에 경찰들이나 군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집회를 무산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의도에서 몇백만 명이 전국에서 모여서 그렇게 엄청난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협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종교단체도 그런 식의 종교 집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엑스폴로 74 대회가 끝마치고 나서 민족복음화라고 하는 화두가 우리에게 잡혀졌는데 그것이 태생적으로 한계를 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협조 속에서 그게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야기했었던 그 민족의 틀은 그냥 우리 남한에 있는 것으로만 규정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 당시의 그 역사적인 상황상 북한을 우리의 민족으로까지 확장시키기에는 한계가 굉장히 많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기에는 태생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 속에서 배제되거나 아니면 적대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북한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우리 민족이죠. 다만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인식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 정말 무서운, 그리고
두려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야, 우리나라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위기감이 들었고, 사실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민감한 때에는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되게 조심스럽기는 했으나, 그러나 되돌이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내딛느냐가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온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반도가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냉전체제는 오래전에 종식이 됐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체제는 무너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강대국 두 나라를 사이에 두고 적절하게 줄을 서서 그 사이에서 평화를 유지하던 시대는 상당히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미 지구촌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한반도만 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여전히 냉전체제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그런 어떤 전통적인 문법으로, 냉전체제의 그 문법을 가지고서는 제대로 잘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냥 옛날 체제가 좋아, 그 뒤로 돌아가야 돼, 그게 한반도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일이야,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국의 이익과 배치되는 그 순간 얼마든지 손을 놓을 수도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정부가 지금 미국에 들어서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깁니다. 또 일본의 우익들에게도 속내가 있습니다.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고 싶어하는 우익들의 속셈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무역 분쟁이 이게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익들이 갖고 있는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군대를 갖고 싶어하는 속내가 그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너무나 뼈저리게 되새기게 하는, 일본이 다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이죠. 우리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었던 이야기인데,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전략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편을 이루어서 이게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전략 게임이 있는데, 여기에 가끔 개념 없는 친구들이 일본인으로 캐릭터를 설정하고 온대요. 그 상황에서 일본인으로 캐릭터를 설정하고 오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얘 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집중 공격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도 두세 발을 더 쏜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좀 잔혹한가요? 이게 게임입니다. 게임에서 마음의 정서인 겁니다. 여러분,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엄청나게 부상을 했습니다. 분명히 미국이 우리 중요한 우방이지만,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지난번 미국하고 중국하고 여전히 불편하긴 하지만 불편해졌을 때 우리가 도대체 어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 난감한 상황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변화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진심이냐 아니냐를 놓고 설왕설래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북한은 진짜 폭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몇몇 걸음 걸어서 나왔는데 여기서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라? 절대 불가능한 거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19세기 말 혹은 해방 공간에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해야 됐었던 것 같은 똑같은 그런 좀 위기의 상황, 위기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기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위험합니다. 다 불안합니다. 지금의 그동안 누렸었던 평화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결의의 앞날이 결정되는 위기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미래를 놓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 한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 가운데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첫 개헌국회가 열렸을 때에 그 개헌국회의 첫 시작이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1차 회의록에 그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토대를 놓는 그 첫 시작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드려도 손색 없는 기도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시대로 다시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주 독립을 이루도록 해주십시오. 통일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이제 새로운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결례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기회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결례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